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부터요, 저희 어른 2부 예배 시간에 리틀라잇이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모임인데 그래도 37명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 공동체, We Church, 교회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생명을 낳는 믿음 공동체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의 나눔에서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교회는 우리 리식스 처치 그룹으로 봤을 때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부분을 강조했다면 셀 처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함께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리식스 처치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전방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전통적인 교회도 셀 처치도 전도와 선교의 부분들을 중요시 생각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리식스 처치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의 모든 구성 요소로 생각하면서 고민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바울이 세상을 향해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짧은 한 절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갇혀야 할지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 교회,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 선한 모습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은 우리를 친구로 그리고 생명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도전드렸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의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근거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그 이유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속하게 됐다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을 바로 알 수도 없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다고 도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한 동기로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이 핍박하면 그 핍박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선한 동기로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세상이 그 진심을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또한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구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상급으로 그것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한 모습에 더욱더 의연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해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박해하다라는 디오콘타스라는 단어가 되게 특별하고 재미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한 단어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참 풍성한 소중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부정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남을 헐뜯고 어렵게 하는 모습으로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4절에서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지금 14절에서 박해하는 자라는 부분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풍성함으로 손대접함으로 선함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진리를 모르는 세상은 오히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박해하는 열심으로 펄스란 의미,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한두 번 있는 박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진을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도전드렸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그것을 바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도전하시면서 단순히 그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본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의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도전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신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은 다른 각도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축복이라는 의미는 말로 그냥 잘 되실 거예요, 평안하실 거예요 정도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감격, 그것을 나누는 것이 축복하는 모습이라고 도전드렸어요. 저희가 한빛교회가 정말 리시크 처치로 나아가면서 두 가지 핵심 가치의 부분을 나눴잖아요. 복음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 우리 원어원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자.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 제자 삼자, 우리가 4-1, 리파이브의 부분에서 우리 커미션의 부분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저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복음을 여러분의 언어로
잘 준비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은혜로, 복음의 감격으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경험할 수 있다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 만족, 참 기쁨, 감격을 우리가 오늘 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넉넉히 나눔을 통해 일주일의 삶 또한 풍성하고 또 그 감격을 주일 예배에서 다시 누리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정말 우리 한빛교회가 생명을 낳는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우리 모두가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며 너무 감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억하며 계속 용기 내어 힘있게 사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허락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자기만을 생각하지만 성도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생명의 도구로 나아갈 수 있음은 그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고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리아 지역에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해야 할 것들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